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중훈련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은혜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현장을 바라보는 가운데 현장의 악한 영의 세력이 먼저 결박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제목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예요. 어제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으로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며 복음이 정말 나에게 생명인지 확인해보자. 이것을 어제 미션으로 같이 나눠드렸어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더라도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그러면 이 복음 전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제자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제자의 조건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비밀,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말씀에 걸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심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인 거예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혼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하고 관절을 치유하고 골수를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해요.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는 마른 뼈다귀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의 군대가 되더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4절에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제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유목사님의 제자라면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목사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난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꽉 찼지만요,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응답받았죠. 모세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도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말씀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갈렙이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정말 응답받은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초대교회와 바울 같은 인물들, 마가다락방 교회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전부 어떻게 했냐? 말씀 따라가는 응답의 증인이었어요.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고 성령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증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전체가 다 요약됐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사도와 같이 모이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승천 직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알려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현장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평생 언약이에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완전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해도 이거는 확실하다 할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원인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떠나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에 빠졌어요. 죄로 인한 저주에 빠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 떠나서 죄의 저주에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 마귀의 자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요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꾸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죠. 두 번째,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버리죠. 세 번째, 정신의 문제 오죠. 네 번째, 육신의 문제 오죠. 그래서 병 걸리고 또는 실패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죠. 다섯 번째,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 이후에 지옥 가잖아요. 여섯 번째, 그러고 나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다 망해요. 이 불신자의 상태가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세 가지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원인을 삭제해버려야 결과도 삭제될 거니까. 그 모든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문제를 갖다 준 장본인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참왕.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지옥의 배경을 해결했어요. 미래 문제 해결해가지고 미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그게 참 선지자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끝내버리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이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잖아요.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며 참 왕이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인 것인데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밝힌 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증명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내용으로 완전 정리되어야 돼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언약 가지고 지속하고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고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내용, 언약의 내용,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언약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복음의 흐름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쭉 흘러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이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 이거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 그게 모세였고 출애굽의 주역들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포로 시대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렇게 흐름이 쭉 이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속국되었을 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속국되었을 때 복음의 흐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중세 시대에 1500년 동안 완전 복음 놓치고 재앙 만났을 그때 1000년의 흑암을 꺾어버린 메시지가 나왔어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회복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킨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있고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자가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전도자가 말씀운동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메시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통해서 훈련시키고요. 마태복음 25장 비롯해가지고 24장, 25장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훈련시켰어요. 공생의 동안 예수님이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훈련시켰죠. 뭐였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살려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후대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메시지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요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언약의 내용이요, 흐름을 따라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 좋겠냐면요, 이것을 두고 복음 성부를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메시지 나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일단 이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일 그래서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암송이에요. 복음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 30개 정도 되지만 뭐 사람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안 보고 성경을 굳이 찾아보지 않고서도 불신자 친구에게 편안하게 성경 구절 그대로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암송되면 돼요. 그래서 적게 하면 한 27구절 정도 되고요. 그 27개도 막 엄청 다 뭐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외워도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해요. 랩넌트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어른 되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성경 구절 암송하려고 해도 한 3일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구절 많아서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데 3일 지나면 까먹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있죠.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이 청소년 때 암송했던 것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복음 전하면서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니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성부 암송하면서 복음을 완전 내 것으로 개인화하도록 영원한 언약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되죠. 이거는 1년의 언약이죠. 1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년의 방향이에요. 원단 메시지요. 여러분 붙잡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 주제가 뭡니까? 1, 2, 3 RUTC 응답이잖아요.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을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단 메시지 두 강의 중에 1강이 걸어온 30년, 그 다음에 2강이 걸어갈 30년, 랩넌트 살릴, 후대 살릴, 걸어갈 30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온 30년과 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걸어온 응답, 걸어온 30년,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이었죠. 그래서 언약,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2강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응답, 로마서 16장 26절,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그 응답,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히 감추어진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응답. 이게 올해 원단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 따라 계속 우리가 가고 있죠. 두 번째, 그러면서 나오는 본부 메시지예요. 이거는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듣고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 자체가 유 목사님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 말고 자기 강단 메시지 받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강단 메시지는 개 교회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전체 다락방 하는 교회, 세계복음 하는 제자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계속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잘못 착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랩넌트들은. 어른들은 별로 안 그래요. 어른들은 메시지 다 따라가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요 집회 가고 새가족 수련회 가고 지역 집회 가고 하는 것들이 상식이에요. 그럼 본부 메시지 받는 게 상식인데 랩넌트들이 잘못하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중요성을.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본부 메시지. 그래서 화요 집회를 비롯한 본부 메시지. 산업선교 핵심 요원 훈련 본부 메시지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흐름을 타셔야 돼요. 세 번째, 강단 메시지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줄로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 붙잡는 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리얼하게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 놓치면 난 이번 주간 죽는다,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주일 1부 예배 메시지, 주일 2부 예배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은 고등부에 속해 있으니까 고등부 메시지.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붙잡을 강단 메시지예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 받으실 때는 정말 다른 메시지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을 걸고 녹취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서 기도 수전 메시지. 이거는 오늘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인도받는 메시지죠. 다섯 번째, 현장 말씀 운동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그 현장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답이 돼요.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메시지는 말씀 받는 그때 바로 적용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좋아요. 그러면서 원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동기화 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완전 싱크로를 시켜야 되는 거지. 완전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돼. 강단 메시지와 나의 삶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녹취를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선 메시지까지 계속 녹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메시지 녹취.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 이 메시지를 두고 복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과 주일 강단 메시지를 비롯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녹취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오늘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 당장 오늘만 해라 그 말이 아니야. 오늘의 미션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속되는 미션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평생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요 평생의 언약이 뭐냐면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서 CBDIP예요. 잘 아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언약인데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는 안 변해요.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는 전부 다 똑같아. 이거는 근본적인 거거든. 이 커버넌트인데 이 커버넌트를 가지고 비전을 붙잡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달라져요. 언약이라는 이 커버넌트라는 부분은 시대에도 변함이 없고 사람에도 변함이 없고 장소에도 변함이 없어요. 국가에도 변함이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똑같은 게 이 커버넌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전이라는 부분은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붙잡은 시대 비전이 뭐였습니까? 애굽 복음화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을 통한 세계복음화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지금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있는 저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걸 비전으로 잡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중심된 강대국이 과연 지금 이집트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디로 파고들어야 되겠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중국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일본을 통해서, 나는 미국을 통해서, 나는 유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두고 비전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분야를 두고 파고들어서 세계 살리겠다. 이게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언약과 비전이 구분이 되셨나요? 세 번째, 이러면은 시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라면 이 속에서 드림은 뭐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성취의 방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단어로 들었을 거예요. 이면계약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만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세계복음화는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복음화 전체 퍼즐이 있어. 전체 그림이 있어. 이걸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퍼즐 하나하나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 퍼즐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게 완성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작은, 아무리 구석탱이에 있는 한 조각이라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퍼즐을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그 퍼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세계복음화 전체를 위한 나에게만 주신 이면계약 한 조각이 있다니까. 나에게만 주신.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꿈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는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미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운동선수로서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유럽을 살릴 것이다. 무엇으로? 연예인으로 살릴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드림이야. 네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요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미지인데 어떻게 구체화시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야. 자,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류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꿈이 이렇게 있잖아. 요 꿈을 그림으로 그려나가야 돼. 자꾸만 살을 붙여줘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미술 수업 해보셨죠? 그죠? 그림 그려봤을 거예요. 대강. 아무리 여러분이 손이 금손이든지 똥손이든지 상관없이 뭔가 그림을 그려오긴 했을 거야. 그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 대강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세하게 그려나가고 거기에 색칠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잖아. 그 머릿속에 있는 꿈을 그림으로 서설서설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꿈을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지. 처음에 스케치하고 무엇으로?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색깔 입히고. 다섯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남습니까? 작품이 남습니다.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스펠링 못 알아볼 사람을 위해서 한글로 계속 써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개드립이고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영어로 쓰면 제가 헷갈릴지도 몰라서. 그런데 이 실천을 통해서 그날의 작품이 남아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야. 실제 작품으로 하나씩 남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작품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날 완성된 꿈으로 가게 되는 거야. 비전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완성이 되냐면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했을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붙잡을 언약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내가 붙잡을 것. 어디서든지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죠. 두 번째, 현장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붙잡을 말씀을 따라서 기도 제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말씀이 정리되고 난 그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기도가 본격적으로 응답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 응답될 수 있냐? 간혹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할 때는. 그런데 가능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응답은 이때 와. 그때까지 오는 응답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때 겨우 오는 응답.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하나만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응답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정리가 되었을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 응답이 시작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인간 진짜 열심히 기도하네.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구나. 3시간씩 기도하는구나. 하루에. 대단하다. 내가 진짜 그 열심에 정성에 감동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응답이 아니야. 여러분 마침마다 냉수 마찰해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모든 욕심 버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다 쉴 정도로 기도해야만 응답받느냐?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되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았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기도 응답하실 내용들을 말씀에 다 숨겨놨다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씀 성취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응답을 줘야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어차피 성취할 건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기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십니다. 복음 받을 자, 작정된 자를 붙여주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붙여주시느냐?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줄 수 있다니까.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될 사람을 붙여줄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 정리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이게 치유 과정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와 있는 틀린 각인이 많잖아. 나에게 와 있는 잘못된 뿌리와 잘못된 체질이 많거든. 이게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말씀 정리 과정이야.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뒤집어질 겁니다.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느냐? 눈만 감으면 말씀 생각날 만큼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꿈에서까지 말씀이 나타나도록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에 따라서 기도 응답과 전도 응답 따라올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언약 붙잡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나중에 채팅으로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0시 32분이에요. 40분까지 쉬었다가 40분에 또 2교시 할게요.